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오늘도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한 섭리하셔서 인도하셔서 우리에게 축복의 삶을 주신 우리 하나님, 오늘 코로나19의 한가운데 속에서 마스크를 벗고 모든 것이 회복되기 원하는 저희 백성들에게, 또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새로운 회복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스크를 벗고 정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때입니다. 오늘 그런 때에 여러분과 제가 룻기의 말씀을 통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런 날을 소망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교훈을 마음속에 명심하는 축복의 날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사사기 다음에 룻기 1장 1장 보겠습니다. 1장 15절의 말씀부터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희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성경은 룻기입니다. 이 룻기는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리고 불신하고 불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생명을 잃어버린 엘리멜렉과 기련 말년 세 남자의 이야기, 또 그들이 남긴 세 여인 나오미, 오르바, 룻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이 룻기 시대는 사사기의 시대와 동일한 시대죠. 사사기 시대라는 것은 왕이 없던 시대, 사람들이 스스로 왕 노릇하던 그런 시대, 그런 시대죠. 왕이 없던 시대, 사람이 스스로 왕 노릇하던 그런 시대라는 것은 무질서한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무질서하고 뿐만 아니라 무질서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여러 가지 부도덕이 횡행하고, 그래서 곳곳에서 사람들이 신음소리와 고통소리가 난무하던 시대를 말합니다. 오늘의 시대와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역시 부도덕과 무질서, 그 많은 사람들이 눈물과 한숨을 쉬고 있는 그런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에도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젊은이들의 사랑의 이야기는 우리를 미소 짓게 만들죠. 언제나 아름답습니다. 젊은 청춘 남녀가 서로를 사랑하고, 그 이야기는 참으로 아름다운 이야기죠. 오늘 이 룻기에도요, 보아스와 룻이라는 아름다운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가 있는데요, 거기 등장하는 바로 이 룻은 바로 여러분과 저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고요. 보아스는
여러분과 저를 사단과 죄로부터 구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보면 틀림없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저는 마스크를 쓰고 항상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죠. 참 고통스러운 시대입니다. 이 룻기 1장은 오늘 본문을 룻기 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1장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고통의 장입니다. 고통의 인생을 그리고 있는. 그 고통이 어떻게 왔냐고요? 원래 이들은 베델 땅에 살고 있던 가족이었는데 어느 날 기근을 만나 좀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갑니다. 그런데 이민 간 곳에서 남편 엘레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련과 기론이 죽어버리는 슬픔이 찾아오죠. 고통이 찾아오죠. 그래서 나오미는 그의 며느리 오르바와 룻에게 너희들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하죠. 오르바는 돌아갔지만 다른 며느리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죽으신 곳에서 저도 죽겠나이다 하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이 회복되고 더 넓게 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고통으로부터 회복되는 그런 날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잊지 말아야 할 이 룻기 1장은 인생은 참으로 고통과 슬픔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고통과 슬픔이 우리에게 찾아왔냐고요? 그것은 바로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독일은 벨기에는 홍수로 말미암아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사망한 것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실종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여러분, 그 독일과 벨기에는요, 라인강 벨트,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지 몰라요. 기차를 타고 그 라인강 그 벨트를 지나가다 보면요, 동화 속에서 등장하는 아름다운 집들이 졸비하게 늘어서 있어요. 그리고 아름다운 절벽, 많은 그러한 숲을 보유하고 있는 라인강 벨트, 그곳이 홍수로 말미암아 물바다가 되었다. 어제 해외터픽에 보니까 자동차들이 통째로 그 물속에 지붕까지 가라앉아 있는 모습을 보았어요. 참 고통이구나. 코로나19의 시대에 우리의 삶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고통과 슬픔의 현장입니다. 오늘 나오미와 엘리멜렉의 가정, 오르바와 룻의 가정에도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죠. 그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인가? 바로 불신과 불순종으로 말할 수 있는 죄, 인간의 죄 때문에 그런 결과가 찾아온 것이죠. 마치 전 세계의 유럽에는 홍수, 또 미국이나 캐나다 이쪽에는 데스밸리 같은 곳, 그러니까 미국에서 데스밸리 그러면요, 후보댐, 미국에서 가장 큰 댐을 자랑하는 후보댐 인근에 있는 그러한 그 사막입니다. 마치 저 우주선이 등장할 것 같은 그러한 아무것도 없는 그런 데스밸리. 데스밸리의 온도가 50도를 넘었다고 알려져 있죠. 그 데스밸리를 지나 후보댐을 지나면 라스베가스가 나오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섭씨 50도가 넘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유럽의 지역이 홍수로 변했다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화석연료,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그러한 자연훼손,
그리고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하여 지구상의 온도가 올라가고 그 올라간 온도로 말미암아 기상 악화가 되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홍수가 찾아오고 또 한쪽에서는 50도가 넘는 불볕더위를 보여주고 있죠. 바로 인간의 삶에도 그와 같은 불순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오미와 루스의 가정에 고통과 슬픔을 찾아온 것처럼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고통의 원인을 보면은 그것은 바로 죄와 불순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룻기 2장은 이제 그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이사 오게 된 룻, 그들이 먹고 살 길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먹고 살까 이 룻이 고민 생각하다가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추수를 했는데 추수하고 남은 이삭을, 떨어뜨린 이삭을 줍는 일이었죠. 룻은 봉사의 삶, 한마디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이 땅에서 이삭을 줍는 것이니까요, 종의 삶입니다. 섬기는 삶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희 삶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우리 삶이 여러 가지 이름으로 학벌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많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바로 이 장은 그 일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어요. 봉사의 현장, 섬김의 현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장에 가면 이제 룻이 그 이삭을 줍다가 간 곳이 보아스라는 주인의 추수밭에 들어가게 되죠. 보아스는 가만히 보니까 젊은 처자가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보고 자기의 종들에게 말합니다. 저 여인이 줍도록 넉넉히 이삭을 흘려줘라. 그래서 이 룻은 자기가 우연히 도착한 추수하는 밭에서 아주 많은 수확을 거둡니다. 그리고는 그 기쁜 소식을 가지고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찾아오죠. 어머니, 이렇게 많은 수확을 했습니다. 여차여차 사정을 들은 나오미는 그 사람은 우리의 친척이다. 그들은 우리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 친족 구속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룻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지만 시어머니 나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넌 그가 추수하는 밭에, 그가 추수하는 밭에서 잠을 잘 텐데 그의 이불자락을 들추고 그의 발치에 누워라. 이렇게 며느리에게 명령합니다. 젊은 처자였던 룻은 얼마든지 시어머니의 말씀에 불순종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의 말씀대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보아스의 밭에 들어가 밤에 그의 이불자락에 몸을 덮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나는 당신에게 시집가고 싶어요 라는 고백입니다. 만약 그 고백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룻은 낭패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밤에 보아스는 깜짝 놀랍니다. 누가 자기의 발치에 누워있는 걸 보고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보니까 룻입니다. 아하, 이 룻으로부터 전후
사정을 듣고 자초지종을 자세히 들은 보아스는 내가 너에게 책임을 다하겠다. 통이 트기 전까지 내 발치에 그냥 누워 있어라. 이렇게 룻기 3장은 나오미의 명령에 순종하는 룻, 보아스의 말에 순종하는 룻, 순종하는 룻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룻기 4장으로 가면 보아스가 성문 앞에서 이제 보아스보다 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부터 엘리멜렉의 땅을 무르는, 빚을 갚고 그의 땅을 사겠다고 말하는 보아스를 목격할 수가 있습니다. 보아스는 쉬지 않고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죠. 결국 룻기 4장에는 빚을 다 갚아준 보아스와 그의 아내가 된 룻이 결혼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결혼함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오벳. 그 아이는 다시 이새를 낳고요. 그 이새는 다윗 왕을 낳습니다. 그 다윗 왕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 얻고 죄사함 받게 되는 축복의 삶이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룻기 1장부터 4장까지 이루어져 있는 고통과 일, 그리고 순종과 회복으로 이어지는 이 이야기를 통하여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축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축복의 삶 속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교훈 몇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은 바로 룻기 1장에 나오는 오늘 본문의 고백, 룻의 고백이죠. 나오미가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그러한 나오미의 말을 듣고 룻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라고 고백한 그 고백 속에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니 진정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된 삶을 살고 싶나요? 그렇다면 첫 번째 여러분과 저에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세비어, 나의 구세주로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고통과 슬픔을 십자가에서 다 지시고 돌아가셨다. 죄와 고통과 슬픔, 모든 좌절, 모든 그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바로 믿고 영접하는 그 일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나의 모든 부족함과 실패와 좌절과 고통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믿으십니까?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걸 오늘 성경 룻기 1장은 구속받았다 얘기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은 존재. 코로나19는 물론이고 이 세상에 지나가고 앞으로 올 수많은 많은 저주로부터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떻게 하면 여러분과 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 바로 루시 룻기 2장에서 보여준 행동입니다. 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처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는 갈라디아서의 고백처럼 여러분과 저는 종입니다. 제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그 고백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진정한 회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룻도 어떻게 회복이 되었나요? 그는 추수하는 밭에 가서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많은 일터를 하나님으로부터 제시받았습니다. 그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일로 생각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보잘것없는 일, 귀한 일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한다면 그 일은 다 귀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일로 부르셨다라는 소명감을 갖고 그 일에 봉사의 마음을 갖고 섬기의 마음을 갖고 일할 수 있다면 바로 진정한 회복의 주인공이 여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은 종으로부터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지 않았어요? 여러분과 저도 사달의 종로서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참으로 회복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곳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과 저희 삶의 현장에서 참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섬기고 봉사하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바로 룻이 한 일입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겁니다. 무엇에?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이게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말씀대로 보아스의 밭에 어두운 밤에 발치에 눕고 또 보아스가 얘기를 했을 때 너는 동이 틀 때까지 이 이불 발치에 누워 있거라. 이 보아스의 말에 순종하고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보아스와 룻이 결혼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여러분, 우리와 하나님은 참으로 결혼한 신랑과 신부처럼 행복과 만족의 삶을, 회복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도 그런 일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저희 나라가 AD 600년, 서기한 600년경에 수나라의 공격을 받고 수양제로 말미암아 고통을 겪었던 시대를 지난주 설교로부터 들었죠. 오늘 제가 전할 역사 이야기는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결국 수나라가 이제 망하게 됩니다. 대운하를 건설하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4대강 같은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국의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대운하를 이제 파죠. 결국 그러한 대규모 건축 사업과 또 그 외 여러 가지 재난으로 말미암아 결국 당나라는 수나라는 망하게 됩니다. 근데 수나라 양제 시대 때예요. 시골 변방에 요즘 우리로 말하면 그냥 도지사 정도 하는 이연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참으로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백성들이 참 그를 존경하고 따랐죠. 그 중에 젊은 날부터 장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이 수나라 양제, 양광의 대규모 건축 사업으로 말미암아 돈을 많이 번 사업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은 성이 무시였는데요. 이 사람은 어린 나이부터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는데 자기가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이 수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속한 그러한 고을의 수령이었던 이연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에게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바칩니다. 이연이시여, 당신이 이 중국을 통일해야 합니다. 하고 자기의 재산을 바치고 그에게 동기부여를 하죠. 결국 그 이연이 수나라 말기에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수나라를 멸망시키고 당나라의 초대 황제가 되죠. 그 사람이 당고조 이연입니다. 결국 그 무시성의 사업가는요, 당고조 이연의 재정 담당, 요즘으로 말하면 재무장관 되죠. 그런데 여차여차해서 모함을 당해가지고 시골에 변방으로 갑니다. 그때요, 이 무시 가정에 아들은 없고 딸이 둘이 있었는데 그 둘째 딸, 5살배기 딸을 절에다 비구니들만 있는, 여성들만 있는 절에 보냅니다. 너 여기서 아버지가 어려운 시절을 겪고 또 멀리 귀향을 가시니 네 여기서 몸과 마음을 수양해라 하고 어린 딸을요, 5살배기 어린 딸, 정말 어린, 초등학교도 안 들어 어린 딸을 갖다가 절에 갔다가 맡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어느 날 이 어린 딸이요, 이적이라는 당나라의 장군, 그러니까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는데 아버지가 이 당고조 이연이 죽자 충격을 받고 그날 같은 날 같은 시에 죽어요. 왕이 죽었다는 말을 듣고서. 그래가지고 이 당나라에서는요, 이 사람을 대충신으로 여겨서 예부상서, 죽고 난 뒤에 그에게 또 벼슬을 하사합니다. 그래가지고 그의 장례를 집례하는 그런 장군으로 찾아온 사람이 당나라의 유명한 장군이었던 이적 장군이었어요. 근데 이적 장군이 가만히 보니까 그 무시성의 어린 딸이 참으로 영특합니다. 내가 너를 기억하겠다, 잊지 않겠다. 이 나이 많은 장군과 이 어린 딸하고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에 있다가 여차여차해서 시골에 낙향해 있던 이 어린 딸에게 어느 날 당나라의 2대 황제였던 이세민에게는 보통 궁녀가 10,000명 정도 있었는데요. 그 10,000명 정도의 그 궁녀들 속에 오품이라는 벼슬은 꽤 높은 벼슬이에요. 오품 제인의 명을 이 시골에 있는 어린 소녀가 받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에 당나라의 수도로 옵니다. 그 여인이 누구냐? 당나라의 최고의 여자 황제였던 측천무구.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여성이 되어가지고 어린이날 그 절에가 있었던 그가 나중에 중국 역사상 첫 번째 황제 측천무구가 되는, 여러분의 인생도 내 삶은 막다른 곳에 도착했다고 그렇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여기 성경에 등장한 룻도 그랬을 것이고요. 중국 역사에 등장하는 측천무구도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 떠나가지고요. 정말 거렁뱅이 신세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산 넘고 물 건너 저 북쪽에 있는 친척집에 가가지고 어린 날부터 학대를 당하고 살아요. 그런데 어린 날 만났던 이적 장군의 기억 속에 있었던 어린 소녀가 어느 날 이세민의 그런 당태종이죠. 그에게 고백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충신의 딸을 왕국으로 데려오게 하죠. 그 사람이 나중에요, 당나라 세 번째 황제의 부인이 됩니다. 이 놀라운 삶의 아이러니. 룻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방 여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그런 놀라운 아이러니가 있었다니. 여러분, 코로나19와 같은 파란만장한 이 삶의 이야기 속에서도 얼마든지 여러분 가족으로 회복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그분의 종 되기를 결심하십시오. 난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사랑의 종이야. 사랑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해서 그의 종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으로 대하지 아니하시고 신부로 룻을 여겼던 것처럼 보아스가 여러분과 저도 믿고 주님의 하나님의 종 되고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진정한 만족을 하는 결혼관계와 같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과 슬픔의 날을 겪었던 룻, 중국의 첫 번째 여자 황제가 되었던 측천무구도 아버지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 절에가 어린 시절부터 비구니로 살다가 어느 날 당나라 궁궐에 부름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고 하늘나라의 궁궐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신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하나님의 대사답게 오늘도 사랑의 종로로 타게 하시고 순종의 종로로 타게 하시고 믿음의 종로로 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